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여 영상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통하여 예수님이 원하시는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본문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높은 산이 어딘지 학자들마다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 이렇게 이제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가이사라 빌립보가 헤르몬산 바로 옆에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이 헤르몬산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헤르몬산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기 때문에 높은 산이라고 하면 이 헤르몬산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산에 이제 올라갈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오르셨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었다라는 거죠. 변화되어서 아주 신령한 모습, 신성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하얗게 휘어졌다라는 거죠. 하얗게 빛나는 옷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 같은 모습, 이제 마치 이제 우리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산신령을 보는 것 같이 예수님의 신적 존재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같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보고 모세구나, 엘리야구나라는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천국에 가면 다 알 수 있나 봐요. 모세시구나, 엘리야구나, 야곱이구나, 뭐 다윗 왕이구나. 이게 딱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는 제자들이 이제 놀랐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이곳에 초막 셋을 지어서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구름이 빛나는 구름, 높은 산이기 때문에 구름이 있었지만 빛나는 구름이라고 하니까 아주 특별한 구름이었을 거고요. 그 구름을 이제 그들을 덮었고 그 구름 속에서 이제 음성이 들려왔던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니 두려워서 엎드려서 이제 덜덜 떨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셔서 그들을 이제 만져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라고
말을 하고는 이제 산을 내려왔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이제 우리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고 영적인 은혜를 누리면 거기에 그냥 머물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이제 깊이 이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신앙의 어떤 뜨거움을 누리고 나면 그냥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고 그냥 이런 이제 상태로 이제 이런 곳에서 그냥 살고 싶어 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내려가자,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자 하면서 데려갑니다. 우리도 이제 그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적인 은혜 받고 가야 할, 은혜를 들고 가야 될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 우리가 가 있는 곳, 우리가 있는 곳이라는 것,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은혜 받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고, 그곳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려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요한의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이 요한처럼, 사도 요한, 세례 요한처럼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 이 땅에 내려가서 영화롭게 이 변화산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 고난받고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 보내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은혜 받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인 이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이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세상, 우리가 있는 그 삶의 그 터전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들고 그곳에 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상일동에 세워주신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이 상일동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명자, 사명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